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걸 치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지역 여러 성도님들 또 그리고 목사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막회 주제를 아들의 율법 종의 복음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이 제목을 정하고 제가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참 내가 신학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회는 했지만 그냥 뭐랄까 제가 목사하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그냥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바 또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견해가 다르신 분이 있으시면 또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런 견해를 검토를 해보고 또 같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말씀 제목은요, 종된 아들, 아들된 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두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죠. 근데 이 비유를 읽어보면 참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산전수전 다 겪어서 자수성가한 아버지,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을 팔아달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보냈을까요? 재산도 다 나눠주고 먼 나라로 간다고 할 때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되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서정윤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사랑은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요. 그런데요, 선악과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때때로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 또 부모가 자식,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돼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불행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데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랑한다면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무조건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요, 제 아내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생긴 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고 누군가 저를 구속하거나 아니면 제가 남을 구속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은 별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 보고 저를 대할 때 저도 구속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참 편한 관계죠. 근데 제 아내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고요, 저같이 틀이 없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단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서울 삼육중학교에서 목회를 할 때요, 이제 거기 학생들이 이제 학생 때 참 먹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좋아하는데, 얘들아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라면을 먹자. 그래서 다 데리고 갔어요. 애들이 이제 야 신난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 다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경건한 채식주의자인 제 아내가 아이들이 왔으니까 여보 오늘 애들 라면 좀 끓여줘 그랬더니 제 아내가 현미밥에 된장국을 끓여줬어요. 원래 의인들은 죄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남겼어요, 밥을. 이 어른들처럼 이렇게 예의상 한 그릇 다 먹어준다 이런 게 없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 재미없었어요. 대놓고 얘기하는 게, 저희들은 그냥 예의상으로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예인데, 애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밥을 다 남겼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물론 제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제 아내의 행동은 옳았을까?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가르치던 오만규 교수님이 이 계시록 3장 20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재림교회의 하나님은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구속했을 때요, 그 순간 그 진리는 진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였어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대할 때 묶어두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나가면 뻔하게 탕자 될 게 뻔해. 너 나이트 가고 여자들이랑 술 먹고 내가 이렇게 피같이 모은 귀한 돈, 너 정말 이게 내가 한두 푼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대충 모은 재산인 줄 아냐? 집에 그냥 가둬놓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그렇게 안 했어요. 보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고생 좀 해봐야 자기 힘으로 주체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제가요 목회를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올해 3월 1일부로 정식 목회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저는 한 9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서 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어 학원이었어요. 그 사업을 할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원을 하려면 홍보가 참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화가 막 와요.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 아십니까? 업자들한테 전화 와요. 업자들한테. 저는 야 이거 학원 문의하는 전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업자들한테 전화해요. 광고업자 뭐 이거 하면 뭐 학원이 대박 납니다. 그런 광고업자한테 전화 오고 원어민 선생 대주는 회사 또 아니면 학원에서 강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 와요. 다 이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영어학원 사업을 하다 5년 만에 완전히 말아먹고 사실은 뭐 제가 더 말아먹을 수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더 크게 말아먹지는 않았습니다. 뭐 사업을 조그맣게 해보니까 그때 느낀 거는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망할 때는 더 크게 망하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조그만 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치고는 성공적인 실패였습니다.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때 제가 목회를 다시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엉뚱한 시도를 하게 돼요. 뭘 하게 되냐면 보험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어떤 선배가 저한테 야 보험 영업을 하면 1년에 1억을 벌 수 있다 그랬어요. 아 이거 참 어머니 피 같은 돈 제가 날렸는데 돈을 좀 제대로 벌어가지고 갚아야 되겠다 그런 기특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몇 년 열심히 하면 돈을 갚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백근철이 보험회사 들어간다니까 뭐 친척, 가족, 친구들 뭐 난리가 났어요. 아연실색을 하는 겁니다.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가 왜 보험회사를 들어가냐?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찬성을 해줬어요. 찬성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그래 그렇게 해서 부모님 돈은 갚아야지. 항상 원칙적이에요 제 아내는. 그래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괄괄한 경상도 아줌마인 제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목회를 하던 네가 목사님인데 왜 네가 보험 아저씨가 돼야 되냐. 그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당장 목회로 복귀해라. 근데 뭐 제가 어머님 말 잘 안 들어요 원래. 그래서 또 보험 영업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해보니까 5년 전에 사업 시작할 때하고는 정반대의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뭐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보험 영업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막 피하더라고요. 진짜 막 피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누가 제 친구고 누가 제 친구가 아닌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막 피하더라고요. 제가 뭐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목회를 한 8년 9개월 정도 하고 그만뒀습니다. 목회를 믿음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만둔 겁니다. 뭘로 목회했냐면 자존심으로 목회했어요. 너 목회 못한다 이런 소리 듣는 건 싫어가지고, 너 성경 참 모른다 그런 소리 듣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성경 읽고, 너 설교 참 못한다 그런 소리 듣는 거 싫어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자존심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자존심 어디 있어요? 그냥 먹고 살려면 그냥 아무나 다 찾아가야죠. 제가 운영하던 영어 학원에도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월급 주던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앉혀놓고 막 보험 영업, 보험 상담 하는데 기분이 아주 야릇해요. 아,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흔해 빠진 보험 아저씨구나. 그때 참 많이 느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아, 내가 좁은 길, 가시밭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그 목회가 참 편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6시에 집에 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1시, 뭐 2시, 뭐 지방 영업 뛸 때는 차에서 자고, 이제 뭐 그렇게 1박 2일로 지방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참 목회할 때 이렇게 좀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보험 영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참 쉽지 않게 사는구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교인들 참 쉽지 않게 살고 쉽지 않게 11조를 구별해서 바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많이 미안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리면 이제 뒤가 캥기는 거죠. 내 목회할 때 좀 교인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많이 후회했습니다. 쓸데없는 걸로 자존심 세우고. 돌아오면 안 그래야 되는데 또 돌아오니까 그때 걸 다 잊어버리고 제가 가끔씩 자존심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탕자가 재산 팔아서 갔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버지의 가치가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근처 살면 또 저 노친네 와가지고 잔소리할 게 뻔하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가 잔소리할 수 없는, 찾아올 수조차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내가 이제 저 아버지 있는데 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데 가서 살아요. 보란 듯이 살아야지.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돈 다 썼어요. 그런데요,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 자신에게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나라에는 흉년이 들어요. 내가 돈이 있어도 이 탕자의 사정을 지금 돌봐줄까 말까 할 판에 이제 각자의 삶에 생존하기 위해서 막 처절하게 살아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때 탕자가 선택한 직업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직업이었어요.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사료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됩니다. 그때 이 탕자가 깨달아요. 그것은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치는 돈이 아니고 존재였구나.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는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지만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런데요, 전도자가 12장 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 수많은 쾌락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전도서 12장 1절에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창조자라는 말씀을 빼고 아버지로 넣어서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라. 이상합니까?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봤거늘 그랬어요? 아버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가 가르치신 건 아버지예요. 그가 말하려고 했던 건 아버지입니다. 그가 기도하려고 했던 대상, 그리고 사람들이 수없이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이 땅을 창조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고 그 능력 있는 창조주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창조주이시기 전에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저 힘세고 돈 많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길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짧게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하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 것인가? 그것이 자랑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수없이 읽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버지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 서만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 한 마리 키우는 사람하고 소 100마리 키우는 사람이 소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무슨 소리예요?
한 마리 키울 때는 귀하게 키워요. 근데 소가 늘었어요. 100마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소 한 마리쯤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근데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세요. 탕자의 비유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 말씀하신 비유가 양 100마리 갖고 있는 목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양을 쳐가지고 양이 100마리가 됐어요. 이제 한 마리쯤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마리 없어져도 양 우리에 뭐가 있어요? 99마리가 남아있어요. 근데 한 마리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 찾으러 나갑니다. 어떻게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왜 그래요? 목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양의 아버지예요. 양 갖고 사업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네? 100마리 되는데 뭐 99마리 갖고 잘해보지.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래요. 내가 한땐 잘 나갔어요. 뭐 배운 것도 많고 정말 내로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은퇴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없어요. 옛날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내 통장에 돈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근근히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 이제 교회에 바치는 헌금도 얼마 안 되니까 넌 이제 필요 없다.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론을 공부할 때 공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욥기에 나오는 순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탐입니다. 완전한, 완벽한. 그런데요,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게 사용이 됐어요. 창세기에 한 번, 욥기에 7번, 시편에 2번, 잠언에 1번, 아가에 2번 나옵니다. 욥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순전한, 완전한 욥. 그렇게. 욥기에 나오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도대체 뭘까? 다른 데서 좀 찾아봐요. 그러면요, 완전한 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가에 나오는 단어예요. 아가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자를 사귀면 다들 누구랑 사귀어요? 완전한 여자랑 사귀어요.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한 여자랑 사귀는데 우리가 그 여자 보면 다 이뻐요? 다 이뻐요? 모든 총각들이 다 이쁜 여자하고만 다닙니까? 늘씬하고 팔등신, 뭐 미스 유니버스 같은 여자만 다 데리고 다녀요. 근데 보면 뭐 젊은 청년들 보면 뭐 물고 빨고 뭐 손잡고 다니고 뭐 누가 봐도 뭐 신경도 안 써요.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제가 보기에는 참 그렇게 싶은 사람 또 있어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창세기에 한 번 나오는데요, 야곱에 대해서 쓰였어요.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용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다 탐에서 나온 말이에요. 완전하다, 이쁘다, 착하다 다 같은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주관적인 말이 없어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학교에는 참 착한 애들도 있고 악한 애들도 있어요. 악한 애들이 주로 이제 학생부에 잡혀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어느 날 학생부 선생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디 경찰서 좀 갑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애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뭐 이게 조서 쓰는데 뭐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뭐 막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가 학교 수업하기가 싫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애들 말로 땡땡이를 친 거죠. 근데 그게 들킬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혼날 것 같아서 경찰서를 자기 발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깡패를 만났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근데 이제 서로 막 대질해서 막 조서를 꾸미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인 게 탄로를 난 거죠. 별 애들 다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술, 담배 다 하고 뭐 가방에다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 뭐 잔뜩 넣어갖고 다니고 정말 별 아이들 다 했어요. 그런데 학생부에 잡혀오면 누구도 학생부로 잡혀와요? 학부모도 잡혀와요. 똑같이 잡혀오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이가 어떻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안 착해요. 막 친구들 면상에다 대고 막 주먹으로 때리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뭐가 착해요? 진짜 악한 애들이지. 근데 엄마들이 거기 잡혀오면요, 애들은 뻣뻣하게 서 있어요. 야 임마 하면. 근데 거기 와서 무릎 꿇는 존재들은 다 엄마 아빠들이에요. 무릎 꿇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애가 원래는 참 착한데 그래요. 참 착하대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착하다라는 말을 저렇게도 사용하는구나. 저 어디 쓸 말이 없어가지고 저런 애들한테 착하다 그럴까? 기독교의 성화교리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광화. 여러분, 칭의라는 뜻이 뭐예요? 무슨 의예요? 입혀주시는 의. 왜 입혀줘요? 자식이니까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존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칭의가. 더러운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가려주는, 입혀주시는. 남의 자식이면 허물이 될 것인데 자기 자식이니까 다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탐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욥에 나오는 순전하다, 완전하다,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죠? 사단이. 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뭐 그렇게 맨날 잘해주는데, 주는 게 복밖에 없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하지.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관적인 겁니다. 사단은 승복을 못해요.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애들이 아는 척을 잘하죠. 그 아는 척을 남의 집 애가 하면 잘난 척이지만 내 애가 하면 뭐예요? 똑똑함입니다. 엄마가 이뻐 죽겠다, 너무 이쁘다 그러는 애들. 여러분 한번 가서 자세히 보세요. 진짜 이쁩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말합니다. 이뻐 죽겠다고요. 저희 둘째가 지금 딸인데 중3이에요. 얘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못생긴 아기였어요. 지금 참 이쁩니다. 근데 저희 이모들이 이제 애를 보러 왔어요. 경상도 출신들은 참 웃긴 게 면상에다 대고 상처 주는 말을 해요. 네? 딱 보더니 아가 와 이리 못생긴 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애기 엄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힘들어요. 집사람이 가끔씩 저한테 그때 이모들 진짜 너무했어. 지금 뭐 몇 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예요. 우리 애 보고 못생겼다고 그랬다고. 연애할 때는 이성에게 눈멀어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자식 때문에 눈을 머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싸우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엄청나게 강한 존재예요. 막 싸우다가 한번 툭 치니까 환도뼈가 그냥 확 나버려요. 그것도 봐준 거겠죠. 근데 그 싸움을 누가 이겼어요? 세긴 누가 센데요? 이상하게 강한 사람이 이긴 게 아니고 약한 사람이 이겼어요. 왜 야곱이 이겼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여러분 자식 이기세요? 저희 엄마 엄청 세요. 과부가 혼자 외아들 키워가지고 진짜 세요. 진짜 이렇게 눈 한번 뒤집히면요 겁나는 사람 없어요. 와, 우리 엄마 여자 맞나 이런 생각 들어요. 할머니인데도 그냥 눈에서 포스가 쫙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위생병원 모시고 갔는데 그 전날 저보고 너 뭐 목사면 뭐 복장 단정하고 막 잔소리 쫙 늘어놓으시더니 이제 일요일 날 위생병원 모시고 갔는데 저 옆에 목상 딱 앉혀놓고 막 순서 바뀌었다고 지금 자기 아니 그거 지금 순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막 따지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교회 오셨던 장로님도 막 거기 계시고 막 그러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한테 져요. 저한테 져요. 제가 인상이 험악하게 생겨서 그럴까요? 저보고 착하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져요. 못 이겨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힘으로 이겼을까요? 우린 가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가 너무 구구절절하고 정말 완벽하고 내가 매일 새벽마다 막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막 하루에 4-5시간씩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 이겨? 그래서 하나님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도 엄청 드리고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한테 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져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지는 거예요. 아버지라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아버지라서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명문대 나와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놈 좀 잘해주면 나한테 도움되겠다 그래서 잘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축복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그런 헌신 필요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신 건 내 사랑이에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저는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참 사랑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반역을 해요. 너무 사랑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들이 반역에 실패하고 장군 요압에게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어요. 그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시원하다. 반역했던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랑받기에 충분한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뒤통수에 칼을 겨눈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무참하게 짓밟은 아들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다윗에게는 역적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의 행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산상보훈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죄인을 위해 호소하시는 것처럼 열렬하게 호소한 적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해. 그러면서 그냥 확 잘라버리는 게 심판입니까? 정로의 계단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천국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인간이 천국에서 스스로 제외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인간이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러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선택의 결과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부르세요. 인간이 도무지 듣질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하실까? 거기서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곡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아들 백근쳐라. 내 아들 백근쳐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다윗처럼 하는 거죠. 제가요, 전에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 이게 어떻게 천년이 하루처럼 금방 갈 수는 있을 텐데 어떻게 하루가 천년처럼 길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일로 어머니를 무척 속상하게 했고요. 속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정말 당당한 것처럼 안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제가 혼자서 씩씩거리다가 이제 자기 전에 발 씻으려고 나왔는데 그 열려진 안방 문틈 사이로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발을 못 씻겠더라고요. 저도 제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때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빗나갈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냐면 하루가 1000년이 될 정도로 길게 느껴진다 그랬어요. 정말 긴 시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늘 궁정에서는 음악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삶과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 이후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심판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주 잊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부모보다 돈이에요. 부모 없어도 재산 있으면 삽니다. 아버지는 돈보다 아들이에요. 아들은 돈 없으면 못 살지만 아버지는 아들 없으면 못 삽니다. 아들은 배를 채워야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슴을 채워야 삽니다. 아들은 돈 갖고 쾌재를 부르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딱서니 없는 아들에게 거금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금을 받은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방탕의 결과로 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굶습니다. 아들은 자기 방탕의 결과로 굶고 아버지는 아들 방탕의 결과로 굶는 것입니다. 집에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집 나간 아들 생각합니다. 객지에서 고생할 아들 생각하면 그 맛있는 산해 진미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떠나면 아들 죽은 거죠. 아버지에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들은 아버지 떠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그래요. 이것은 신앙계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도 아들이 떠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십자가는 자식이 죄인 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겪어야 할 숙명을 말해주는 극적인 사건이죠.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에 보면요, 거기에 다른 자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요. 그 이야기를 아들이 듣고서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아버지 시킨 거 안 한 게 뭐 있냐, 그런 뜻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했더니 잔치는 탕자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쫓아내도 시원치 않을 아들이죠. 종아리라도 때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엽니다. 형의 말이 맞았을까요? 전적으로 형의 시각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시각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부자예요? 가난한 아버지예요? 부자입니다. 부잣집에 뭐가 많아요? 종이 많아요. 아버지가 필요한 건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부잣집의 일 누가 합니까? 종이 합니다. 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은 다 종이 해요. 그런데 이 형은 아들은 아들인데 사고방식은 종이었어요. 아버지는 종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들이 필요합니다. 종은 돈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이 종일까요? 아들일까요? 나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무슨 뜻입니까? 종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침상을 아주 맛있게 차려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침밥을 맛있게 잘 먹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는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얼마 드리면 될까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요. 10,000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놈의 자식, 돈 갖고, 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 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지 마세요.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왜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일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세요. 누가 시키니까 하지 말고,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목사님 얼굴 봐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요? 안식일 날도 싸우지 마세요. 9시 반까지 꼭 가야 된대. 늦잠 자는 아들 막 깨워가지고 이놈의 새끼 막 9시 반까지 가야지 천국 가는 열차 9시 반에 떠나는데 너 11시에 가가지고 11시 교인 소리 듣고 싶어 막 그러면서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이 자유의 의미를 잊고 있어요. 교인인데 월정헌금도 안 내는, 그거 아니에요. 밥 먹고서 왔으면은 그래도 헌금 5,000원은 내야지, 밥값으로. 그거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5,000원 받으려고 교회에 불러 모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들이 되세요, 아들. 종 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안식일 날도 피곤하니.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은 일 안 하면 밥 안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가는 백성들은 일하지 않고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밥값 해야 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나왔거나 와서 오래 일했거나 늦게 와서 일하는 흉내만 좀 낸 사람이나 모두 다 하루 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한 만큼만 보상을 받아왔어요. 성적 순으로 상을 받았고요. 일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현대인은 늘 숫자로 내 자신도 몇 점, 저 사람도 몇 점, 우리 교회 장로님도 몇 점,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몇 점, 다 항상 숫자로 몇 점인지를 다 말했어요. 힘든 세상이에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입니까? 종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것은 아들은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하거나 늦게 와서 일하는 흉내만 냈거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닙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온 아들의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 종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로 사세요. 그것은 교인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목사님들을 종으로 생각하고 막대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안식하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서로를 왜 우리가 종 취급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이단 딱지 붙은 것만 해도 살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린 다 고귀한 아들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9시 반에 교회에 왔건 11시에 딱 와서 설교만 듣고 목사님하고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그냥 기도 끝나기 전에 쌩 하고 나가버리건 간에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귀하게 대하세요. 귀한 자식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보러 온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탕자는 누구일까요? 그의 형입니다. 그는 반가운 자신의 피부치가 돌아왔는데 반가워하기는커녕 분노합니다. 그리고 탕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특권을 누려왔는데도 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 형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형은 아버지하고 함께 살긴 했지만 아버지하고 교제함이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관련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계약서 쓰고 들어온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에 있었지만 집 나간 탕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대가를 아버지가 제대로 챙겨주나 챙겨주지 않나 그것만 본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뭘로 실망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챙겨주나 챙겨주지 않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엔 제대로 안 챙겨줬기 때문에 그 실망이 쓰라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주고받는 조건적 관계에서만 온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아버지마저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릴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 탕자보다 더 심한 탕자입니다. 탕자는 집 나가서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돈 떨어진 나를 세상은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형이 생각했던 아버지는 뭡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인간은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인간은 상종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에게만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인간, 가족을 위해 기여하는 인간,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간만이 교회에서조차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도 박사면 교회에서도 박사예요. 사회에서 부자면 교회에서도 부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희가 작년에 하남에 있는 푸드뱅크에 기증을 하려고, 기부를 하려고 김치를 담았어요. 몇백 포기 담았습니다. 양이 많아서 한 이틀 정도 담았는데요. 마지막 날, 첫날인가요? 첫날 저녁에 이제 다 절이고 난 다음에 한 9시쯤 이제 막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아저씨 한 분이 찾아왔어요. 밥 한 그릇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라고 말은 했지만 아래 위로 쓱 훑어보니까 상당히 불안해요. 일단 사택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늦은 저녁을 막 준비해요. 저희 여집사님 한 분이 현관 앞에서 어물쩡 하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사모님이 불안해서요. 그래. 혼자서 식사 준비하다가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셨나. 저도 속은 마찬가지죠. 직업이 목사니까 그냥 물론이죠. 그렇게 하고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사랑 없는 목사라는 소리 듣긴 싫으니까. 저분이 뭔 짓을 하고 가면 어떡하나, 뭐라도 하나 훔쳐갖고 가실래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식사를 잘 하시고 인사를 90도로 하고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분이 가고 한참 있다가 제가 현관을 보니까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신발 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이 없어졌네.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면서 막. 저랑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차 타고 장로님이랑 갔어요. 갔는데 저기 보니까 그분이 슬리퍼를 신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어요. 그 가로등이 이제 조명이 이제 저녁이니까 어둡잖아요. 10시 가까이 되는. 가로등만 탁 비치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쓸쓸하게 그 인도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차마 가가지고 당신 품 좀 봅시다. 신발은 제 신발이 아니니까 슬리퍼 신고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가까이까지 가서 차에서 내려서 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 여기 뭐 어디 불룩하지도 않고 제 신발을 갖고 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채근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잃어버린 셈 치자. 그러고 왔는데 현관에 제 신발이 있는 겁니다. 누가 신고 갔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진짜 화끈거려요. 그때 그냥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를 쓴 김두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되게 괜찮은 교회 다닌대요. 그 어느 교회냐면 높은 뜻 숭의 교회라고 저기 동안교회 그 계시던 분이 새로 개척한 되게 큰 교회예요. 강당 빌려서 하는데. 근데 그 교회 정말 괜찮대요. 교인들도 괜찮고 목사님도 괜찮고 괜찮대요. 너무 괜찮대요. 괜찮은 사람들만 모였대요. 근데 두 가지 이상한 게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그 괜찮은 사람들이 설교 마치고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고 가면서 그 학교 운동장을 서로 빠져나가려고 막 신경전 벌이는 거, 그게 되게 신기했고, 또 한 가지는 그 괜찮은 교회에 노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되게 신기했대요. 괜찮은 교회, 정말 괜찮은 목사님도 괜찮기로 유명하고 교인들도 다 괜찮아. 먹고 살만하고 다 젠틀하고 정말 괜찮아.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노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점심 먹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괜찮죠? 깨끗한 셔츠에 넥타이 매고 이렇게 좋은 말로 설교하는 거. 근데 노숙자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노숙자가 교회에 오는 게 두려워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괜찮은 인간들만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싸워요. 너 안 괜찮다고. 넌 안 괜찮아. 싸우는 거예요. 괜찮은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때로는 안 괜찮은 목사가 오면 그 목사도 쫓아내요. 넌 안 괜찮으니까. 아웃. 여러분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그렇게 해서 괜찮아지는 데가 교회예요. 형이 추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몰라요. 아버지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생각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 많이 하고 아버지가 주는 복 받으면 돼. 그게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결코 떠난 적이 없지만 그의 마음은 한순간도 아버지의 집에 머무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50년을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60년을 다녀요. 교회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요. 헌금도 잘 드려요. 근데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진정 들어가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진실로 임했던 예배가 몇 번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미안한 게 없어요. 사실은 할 만큼 하는 것 같아요. 중간은 가고 그냥 방문으로 가고 여러분들 원하면 내가 운전도 해주고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안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것은
제가 회개하지 않은 목사란 사실, 그게 미안해요. 지금도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마다들처럼 신앙을 하는 겁니다. 이 장막 부흥회 기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갔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노시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진실로 발견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때로는 못난 짓하고 부족할 때에도, 그리고 처참한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에 온 저희들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으신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